안녕하세요. 승리한 삶 여러분.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저희들 오늘부터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11장, 12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은 어제 말씀 12장 마무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끊임없이 물어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란 것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을 성취하는 것인데, 이 성취의 결과가 뭐고 방법이 무엇이냐가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1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취의 방법과 성취의 결과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인데,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은 앞으로 우리 이제 이 다락방 강화의 내용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 방향성을 바로 잡고 우리들이 계속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요한복음 2권에 아직까지는 요한복음 2권 말씀이고요.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집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말씀이고, 제목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본받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오늘 지금 저희들 성경 읽는 부분을 읽을 때는 읽고 나서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저희들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못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이제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월절 전 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성찬식이 있었어요. 최후의 만찬이 있었죠. 예수님의 만찬이 있었는데, 이때 만찬을 나누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라 하면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기념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이 일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성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이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기보다는 여전히 어떤 기준에 있어요? 나의 기준에 있어요. 나의 기준으로 어떤 걸 제자들끼리 다투게 돼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들이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서 12장 말씀 끝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기네들의 영광의 자리를 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곧 떠나야 될 때가 왔어요. 그때 뭐를 하세요? 자기 사랑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요. 근데 이때 동시에 무슨 일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각자 자기의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데 여전히 가룟 유다는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넣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요. 3절을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기셨어요.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자, 세 가지를 아셨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오는 것을 알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있음을 아셨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님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어요. 이 세 가지를 아시고 행하신 행동이 뭐예요? 바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6절을 보면은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끝까지 사랑을 하세요. 은혜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이루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죠?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이건 누구의 기준이에요? 인간들의 기준인 거예요. 아직 베드로의 기준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구속사의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기보다는 자기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워요.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도 참 놀라워요. 베드로는 참 6장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러고 참 성령의 역사하심이 큰 사도였던 거 맞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너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을 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그렇다면 나를 온전하게 온 몸을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뭐냐면 이 성찬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의 죄의 용서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어떤 상황이 있냐면 발을 씻을 상황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는 아니니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11절에 그 보충 설명이 있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이미 2절에 나타났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서 17절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자, 너희들이 지금 선생이라 주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들을 대속의 길로 이끄는 주인 것이 맞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라. 자, 내가 지금 무엇을 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12장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영광에 이르는 길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기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누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이 방법과 이 내용과 이 결과가 뭐냐면, 이 방법과 내용과 결과에 드러나는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1절에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볼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선생이, 예수님께서는 본이 되어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줬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발을 씻겨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발을 씻겨주고,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겨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동역했던 사람들이 비록 다른 분야에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일을 했지만 뭐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의 법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그 풍요로움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먼저 사랑을 베푸셨어요. 먼저 주시고 나서 이끄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낸 분이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죽음으로써 이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확증시켰는데, 우리가 이거보다 더 클 수는 없거든요. 이 법보다 더 큰 걸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이 하신 것보다, 우리를 보낸 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겸손히 이 일을 우리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유대인의 모습과 같아요. 이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구의 명령으로 물건을 들고 돌아다녀? 태어나면서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랑의 법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 좋은데 이건 안 되겠네? 오히려 이런 식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누구에게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이번을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우리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을 가르치신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글이 저희들이 9일날 이미 이틀 전에 확인했던 말씀인데, 복음이 들어가면 나타나게 되는 반응에 대해서 4가지로 얘기하면서 그때 4번에 치유함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고침을 받아 새 사람이 된다. 여기서 고침에는 3가지 의미, 3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칭이에요. 너희가 이제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 선언은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 대신 피를 흘림으로 이게 되는 거죠.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성화가 있어요.
성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로 날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요. 왜요? 우리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로 날로 변화되어 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면 뭐가 돼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돼요.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몸을 입게 돼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계세요. 지금도 이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칭의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어요. 누구도 우리를 이 자격에서 박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사랑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돼요. 이게 부활의 몸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은혜 안에 있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성결을 가르치신 주님의 내용이에요. 특히 오늘 내용에는 이 칭의와 성화의 내용이 칭의와 성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씩 보면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6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칭의가 이루어지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도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없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일을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법 외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이끄셨어요. 그런데 이 삶에 들어가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냐면 또다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한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과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뭔가 희생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인지 알았는데 이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그 영광 돌리는 삶에 들어가 봤더니 결과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교리 문답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그 영화로움이 무시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 나쁘고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벌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기 위한 거예요. 온전히 사랑하시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영광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삶이 뭐라고요?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이 사랑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13장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로지 사랑에 의해서 사랑만이 정말 드러나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을 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은 이 사랑의 풍요로움 속에서 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쓰러져요. 하지만 예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성화의 길을 꾸준히 성령 안에서 갖게 하세요. 더 신비로운 것은 이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께서 때로는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을 써서 누군가의 발을 씻게 함으로 누군가를 성화로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오로지 어디로 이루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 고치심, 영화로 향해서 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과 달라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고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많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다른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선을 행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것과 그들이 하는 것의 다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가 있게 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길을 가게 하는데 이 마지막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영화의 삶에 동참하도록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데서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교리적인 충돌이 정말 카톨릭하고 좀 있어요. 좀 있는 게 아니라 깊게 보면 많이 있어요. 카톨릭에서 이 성화의 의미는 나의 의를 쌓는 것과 좀 그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의를 쌓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기준을 채울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근데 뭐가 되냐면 나의 의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안에서 겪게 되는 거, 예수님의 이 발을 씻어주심에 대해서 겪게 되는 건 뭐냐면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목적이 뭐에 들어가냐면 하나님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말하거나 다른 사회단체에서 얘기하는 이 의는 결국 개개인의 기준에 따르는 의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사랑의 법을 실천할 때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갈등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이들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방법과 결과에 포커스를 두게 돼요. 이것이 실천하지 않으면 참 먼 일 같은데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특히 선교 일선에 계신 분들 또 정말 이 구제일에 힘쓰는 분들은 타 종교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함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더 우리가 이 사랑의 법에 온전함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나를 이 일을 위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정말 동참하고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의를 쌓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시켜버리고 변질시켜버리고 잘못 해석하면은 절대 이 일에 동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외면하게 되고, 외면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을 지금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한 실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참 더 쉽겠는데,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라 우선은 이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충분하게 잘 전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구체적인 논의가 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정말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이 관계를 우리가 이 조직신학 안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도 또 이 제시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본문의 중심 사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3장 말씀에서부터 이제 19장 말씀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 아들이 주신 마지막 계시는 목요일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다락방에서 마지막 교훈을 이제 쭉 보여주고 계세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기도를 이제 17장에서 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달에 해야 될 부분은, 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두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십자가를 통해서는 행위로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세요. 구속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에 씻겨진 사건과 이 구속의 사건은 연결돼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하시던 바 되신 것까지 저희들이 19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쓰인 지 한 약 30년 후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전통적인 보수 신학자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 내용상 중복된 부분이 많지 않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하고 다르게 이제 묶여 있는 것이 사복음서에는 들어가지만 공간복음에는 이렇게 같이 묶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2장까지의 내용으로 예수님의 대중설교는 끝이 났어요. 그래서 대중설교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13장부터는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유언적 교훈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면은, 말씀은 시기적 배경은 고난주가 목요일인 것 같아요. 유월절 준비를 명하신 후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타나 있어요.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0절, 마가복음 14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4절로 18절에도 식사 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이 있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 겸손의 도를 보여주신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시기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직전이므로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시간이었으나 제자들은 정반대로 주께서 유대 임금이 되실 줄 알고 자기 기준을 아직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가 지금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나 나중에 난리를 하셨어요. 서로 다른 자리 다툼을 하였어요.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다툴 때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요 행동이란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그 방법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자, 연약한 인간을 향해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이 왕 되시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제자들의 잘못을 주님께서는 발을 씻기시는 사랑으로 깨우쳐 주셨어요. 혼내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깨우쳐 주셨어요. 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섬기는 사랑과 비례한 제자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나 위대한 신앙 고백자 베드로도 때로는 심한 부패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실한 신앙인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지고 소망은 희미하여지며 지식은 적게 되며 실수는 빈번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오히려 우리가 더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간구하고 거기에 매달리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귀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기준을 버리지 못함인 거거든요. 자,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겸손의 모범을 통해 속죄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문제를 서로 다툴 때 설득력 있는 말로 하시기보다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한 행동으로 그들의 겸손치 않음을 꾸짖으시고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단순한 윤리적 교훈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 피에 흘리신 십자가의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는 행위가 십자가의 보혈로 영혼을 씻는 것임을 상징하며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지 아니하시며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았다면 죄에 오염된 발만 부분만 씻으며 회개하면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까지도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 이것이 저희 개신교 개혁주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교리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셨어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서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본을 보이신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서로 너희들도 발을 씻겨주라는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 당연하나 신앙 안에서는 더 나아가 스승이 제자를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것도 옳다는 거예요. 옳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고 행하게 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와 가정에서 먼저 실행하여 사회로 나아갈 때 세상은 사랑의 질서 속에서 사랑에는 질서가 생겨요. 감사와 번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 질서 속에서 해야 돼요. 사랑의 질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그의 은혜를 드러내주고 초막절을 통해서 이 인도하심과 주관하심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서 우리에게 허락되심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들에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으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다투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사랑으로. 그리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랑을 받는 것이 은혜고 받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제 제가 이 동성애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한 적이 없는데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자가 되는 것은 더욱더 이 예수님의 방법하고는 좀 요한복음에서 배운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때로는 이 사랑의 법을 잘못 오용 해석해가지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마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사랑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 사랑의 모습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일어난 것처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판 것과 같다고 주장하는 거랑 그게 뭐가 다를 수 있죠? 그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을 우리가 알 때, 이것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에 우리가 이젠 더 깊은 그 묵상과 그 방법의 능력을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부분에 율법주의적인 기준을 들이대고 우리는 그 심판관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이거는 이래서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고 우리 스스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포용을 해서 죄악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또 예수님의 말씀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성화의 과정에 있을 때 항상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말씀의 붙들림 속에서 우리가 항상 이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이 중요하거든요. 나의 개념과 나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깨달음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기준이 되어 주셔서 이 사이에서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긴장감을 항상 긴장감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쪽으로 확 쏠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쪽으로 확 쏠리기도 해요.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나의 기준에 의해서. 이럴 땐 다시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하는 역사는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정말 신앙의 제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해석하시면 무리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오프라인에서 좀 더 이렇게 토론과 토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을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하려니까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는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들 오프라인에서 각자 모여서 얘기할 때 이 사랑의 법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치열한 토론이, 그리고 말씀 안에서 묵상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의 시작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참된 믿음의 스승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겸손히 섬기며 사랑의 수고를 쉬지 않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